마스크는 써주시고요. 창세기 25장 네, 우리가 지금 한 절씩 계속 읽어가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옴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디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암무엘과 밉삼과 하닥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 창세기 이제 25장까지 왔습니다. 한 장씩 이렇게 나가면서 언약을 좀 자세히 확인하고 있고요. 언약은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은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언약의 흐름,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잡으셔야 되는지, 그 흐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로 왔는데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듣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명 한 명을 이제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조차를 잘 파악을 못하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적응이 안 되네, 광렬 씨. 자, 요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인간을 찾아와서 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거짓된 생각을 갖다 주고 죄짓게 만들죠. 하나님 목적과 계획에 어긋나고 빗나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늘 그림으로 그리는 요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된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도 사실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요 상태가 되면 안 되는데 요 상태가 돼요, 자동으로. 왜? 태어나면서부터 요걸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시겠다? 뱀의 머리, 마귀 뱀이잖아요.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 박살내 버리시겠다. 우리 모든 죄를 그 가지고 우리 죄와 수치를 그 희생으로 용서하시고 가려주시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우리 만나러 오신다는 의미잖아요.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아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었고 이후에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우리 찾아오시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성경은 처음부터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흐름대로예요. 지금도 성경은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 흐름 이전에 하나님 제일 처음에 주셨던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 인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명령의 내용이 두 가지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형상이에요. 형상. 형상이라는 거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영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한마디로 범죄하여서 한마디로 잃어버린 형상을 한마디로 형상이 깨져버린 형상이 그 형상의 역할을 못하는 영이 한마디로 깨져버린 상태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돼서 하나님께 이제 찬양과 영광 돌리는 거죠. 인간의 목적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 정복, 다스림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다스림인데 결국에는 뭘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찬양과 영광 돌려야 되는 걸 못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 형상이 어두워지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요걸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 복음화 언약이에요. 네, 이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는 키가 누구냐?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던 창세기 6장과 그 6장의 흐름을 회복하는 네피림 시대를 회복하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를 회복하는 그 비밀이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주라는 흐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 바벨탑 흐름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요 완전히 이제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족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네들에게 약속한 대로 여자 요손 보내고 그리스도 보낼 건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건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여자 요손이 누구냐?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데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오냐? 아브라함과 바로 그 후손, 가나안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요 흐름을 잡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뭘 잘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 주신 이 주신 언약, 이거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왜 응답받았어요?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쫓아갔어요. 따라갔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주신 언약을 누가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만 이 이후에 성취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해야 될 건 이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강렬 씨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네. 네.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갔다 오셨으니까 이제 핸드폰도 전화도 가능하면 받지 마시고, 자 이렇게 딱 말씀 딱 적으시면서 잘 들으세요. 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마음에 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마음에 안 담으면 마귀가 다 이제 뺏어가요. 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고, 네. 그냥 혼자 조용히. 네. 여기 다 들어와요. 우리 광예 씨 유명인데요. 유명인되니까 좋나? 자, 근데 다른 사람 예배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방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죠? 아멘 소리 외에는 안 나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요, 이 믿음으로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뭐 한 건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저나 능력이, 여러분이나 우리 다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나중에 이걸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어떻게까지 하세요? 요 언약으로 확실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창세기 이 12장, 그러니까 4절부터 이 12장 4절부터 나머지 내용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내용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요 확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확신이 딱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잘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언약을 내가 딱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 언약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하시냐? 여러분의 언약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요, 이 믿음으로 따라가면 누가 일을 하신다? 우리 찬양 있죠. 주가 일하시네. 맞죠? 주가 일하시네. 그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주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언약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맞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민족, 그래서 뭡니까? 제가 여기 다 못 적겠어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한 족속이 됐죠. 에돔 족속이 됐죠. 에돔은 물론 이제 야곱,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에돔 족속이 나왔죠. 그리고 모압, 암몬, 물론 롯이지만 같이 언약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한 족속이 됐죠. 그리고 오늘 사실 말씀해 보시면요, 2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이삭 이후에도요 100살 넘은 아브라함은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가 여기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뭐 이제 아들 이름들만 나왔으니까 6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나오는 유명한 족속 이름들이 그냥 2개만 적을게요. 아수르 족속. 여러분 아수르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수르 국가가 나중에 아시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언약의 흐름이라는 게 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전달됐냐? 이들에겐 전달이 안 됐어요. 전달이 잘 안 됐어. 잘.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시면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역대하 32장 10절부터 19절 정도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사네립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누가 나에게서부터 우리 아수르에서부터 과연 건져는 신이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비방하는 나라가 됐어요. 물론 한때 요나서 보시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는데 이 아수르가 사실은요 이게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서 뭘 아셔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아수르는 언약을 잘 전달받지 않았는데 여기 나중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나와요. 여기 미디안이 나오는데 여기 미디안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누가 도망갑니까? 사실은 모세가 도망자가 돼서 도망갔을 때 만난 루엘이라고 하고 또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언약이라는 게 그냥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흐름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지 이런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우리가 설교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딱 보고 아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갔구나. 그러니까 언약 흐름이 이제 오랜 기간 되면서 언약이 없어진 사람이 있고 그래도 좀 지났는데 언약이 있으면 물론 여기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만 언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전도 선교 이 세계복음화는 이제 전도 선교잖아요. 근데 이 전도 선교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던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부른 이유를 잘 얘기하고 있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가 봤지 않냐?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창세기 보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되겠다. 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오실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 마귀의 계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 지옥 가고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될 나중심에 빠져서 이 마귀한테 계속 공격당해야 될 우리 인생을 여기서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심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는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뭐 한다고요? 너희를 내가 뭘로 불렀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대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을 다 이게 따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뭡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거는 야 너네들이 죄용사함 너네만 받고 너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죄사함 받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얘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 제대로 한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모르시죠? 그러니까 대답해 드립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까지요? 초대교회 중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최초 선교사 파송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자발적인 선교를 한 적이 없어요. 다 노예되거나 포로되거나 속국이 되거나 문제 생겨갖고 어쩔 수 없는 현장에 잡혀가서 선교했어요. 그러니 이게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서론에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아,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자리에 있겠냐? 아니면 그냥 뭐 그런 대로 살겠냐? 이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받아야 될 응답이겠지만 결국에는 요 부분을 모른다면요, 교회 실컷 와서 말씀 실컷 듣고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예.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 잘 듣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분명히 했잖아요. 이 언약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딱 적고 적은 다음에 일주일 내내 안 까먹어야 돼요. 까먹으면 무슨 얘기야? 언약을 따라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광열 씨가 말씀을 진짜 했으면, 여기 우리 성도님 진짜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부흥되는 거는 그 따라오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 나는 어떤가 질문을 계속하세요. 저 말씀 제목에서 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 나는 언약의 흐름 속에 내 미래가 뭐지? 이거가 답이 있는 사람은 응답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없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뭐 누가 오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옛날에 실수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그게 자꾸요, 막 내가 안 될 것 같고 뭐 힘들 것 같고 미래가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 틀린 생각이야. 왠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내 경험일 뿐이에요. 여러분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사람들이 경험을 우선시해요. 참 웃기는 얘기인데 경험은요,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하는 틀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만약 기준 삼으면 여러분 계속 망해야 돼요. 왜? 틀린 경험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틀린 경험 많이 한 사람은 완전히 이제 이 세상 살지도 못하겠네요. 예,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아버지 돌아가셨죠. 집안에 막 재앙이 와서 동생 죽었죠. 막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 터졌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데. 또 실수했어요. 근데 또 말씀을 놓쳐서 실수했어. 근데 또 깨닫고 아, 말씀 따라갔어요.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우리가 봤잖아요.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수준이 있어서 응답받았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서 응답받았어요? 흐름 안에 있어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고 그 가문을 보면서 그 가문의 수준 절대 아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저희 아내를 보고 우리 아내 아니고 동생입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 집안이 수준이 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고 막 이런 것도 많고 저런 것도 많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이유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흐름을 그냥 계속 따라갔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라가시면 그대로 아브라함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의 핵이 뭐라고요? 그래, 그 흐름의 핵이 바로 그리스도. 그 흐름이 바로 세계복음화. 요 두 가지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어야 응답이 와요. 정말 그리스도 누리는 흐름,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이후 후대, 그 후대의 족보들이 좀 나옵니다. 뭐 이건 간단하게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결국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에 이제 장사가 되죠. 이 막벨라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가나안 안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예요.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묻혔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도 묻히고 가문의 이제 식구들이 이제 묻히는데, 근데 이 막벨라굴 얘기가 왜 나왔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이렇게 딱 보니까 굉장히 여기서 되게 많은 걸 좀 이렇게 깨닫는데, 그 복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요 땅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딱 묻히게 해놓고, 그다음 한마디로 여기 앞으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 자기들의 땅을 주셨고,
이제 조상들의 묘를 주셨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앞으로 언약 성취와 미래를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준비시킨 땅입니다. 준비의 땅인 겁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고 너희들이 여기에 너희들 소유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원래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때 주지 않은 이유가 있죠. 뭐였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의 백성들의 죄가 관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민족이나 한 족속을 만약에 심판하신다, 그들이 다 죽는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거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이제 가득해지니까 그때 서야 준비돼서 그게 이제 40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민족을 만드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 족보가 먼저 나와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나왔는데 이제 12절부터 18절에 오늘 보니까 12두령 12아들을 낳아서 12두령을 두고 이제 큰 민족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민족들이 이제 남아서 사실은 이슬람화가 많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그대로 이제 넘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요 이스마엘과 함께 또 누굴 남긴 겁니까? 이삭을 남겼잖아요. 이삭은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했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 족속도 큰 민족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요, 솔직히요, 이스마엘 족속이 이삭과 야곱과 이제 뭐 그 후대가 큰 민족 되기 전보다 먼저 더 큰 민족이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좀 천천히 하신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구나. 다 성취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모든 주변 족속들을 보세요. 주변 족속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약이 있고 그 언약 안에서 서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통해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주변 족속이요, 우호관계, 다시 말하면 굉장히 괜찮은 관계가 돼요.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소통이 없어지면요, 항상 어떻게 되냐? 주변 족속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이 있냐 없냐? 복음이 있으면 우호관계가 되고 서로 살리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특히 그 요즘 저기 솔로몬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다윗 얘기 나오잖아요. 솔로몬이나 다윗 왕 때 보세요. 주변 나라들이 협조를 해요. 성전 짓는데 나무를 보내죠. 오늘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히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무 목재를 다 베어갖고 보내준다니까요. 우호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만약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주변 나라들이 대적, 경쟁, 내지는요 패권 국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때로는요 이제 완전히 다툼, 그리고 정복하는, 그 정복 당하죠 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그 후대를 보면서 왜 그들이 그랬냐? 여러분 가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문 흐름 보시라니까요. 가문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렇게 가요. 서로 대적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막 정복하고. 뭐 다른 사람은 눌려버리죠. 그러면 정복당하면 눌려버리잖아요. 그 집안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왕 노릇하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요 요거를요 성경에서 딱 본 거예요. 그래. 근데 이 성경 얘기가 여러분의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일이 요 얘기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문의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돼요. 복음이 있으면 우호관계가 되고 살리게 되고 살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돼서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족보를 보면서도 아브라함 주변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느끼는 게 많으셔야 됩니다. 그 나라, 그 족속들 딱 보시면서 많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꽤 오래 살았죠. 예, 아브라함이 꽤 오래 살았는데 이스마엘도 뭐 한 137세, 아브라함도 170세가 넘었죠. 꽤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래 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남기고 간 건 뭡니까? 언약과 이 흐름을 남기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요 장소가 적게 나와요. 이삭이 어떻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이삭 자체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적게 나와요. 여러분 이삭은요 원래 이름이 뭡니까? 원래 이름이 뭐죠?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이삭 얘기 좀 더 깊이 할 건데, 이삭이 응답받았던 이유를 우리가 거기서 확인할 건데, 이삭은요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사실 이삭은 굉장히 어떤 사람의 대표예요? 누림의 대표입니다. 왜 이삭이 누림의 대표냐면요, 이삭에게서 제일 그러니까 응답을 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언약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이어받았어요. 제대로 이게 전달받은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딱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이 이게 언약 흐름이 전달돼야 이게 결국은 뭘로 연결되는 겁니까? 미래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후대가 진짜 응답받는 후대가 되고 싶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미래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고 싶냐? 그러려면요 이 언약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리브가가 출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리브가 출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 아이를 몇 살에 낳았냐? 60살 정도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얘기하면 이제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이 들어서 낳았죠. 근데 아이가 빨리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뭘 시키냐? 기도, 이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리브가의 태를 여셨대요. 여러분 제가 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빨리 안 생기는 분들 가끔 여러분 이제 오늘 메시지 듣는 분들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있었던 분들 중에 자녀를 낳은 분들이 전부 다 뭘 했냐면 언약 기도를 했어요. 자녀를 늦게 낳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그냥 늦게 낳은 게 아니라 분명히 언약 전달에 분명한 이유가 다 있었다니까요. 그잖아요. 나실인이 뭐 됐다거나 그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그 언약 흐름을 제대로 이어나갔던 사람은 응답받죠. 사무엘 보세요. 맞죠? 사무엘이 그래서 한 시대를 뒤집었잖아요. 보면 이제 세례요한 보라니까요. 이 언약이 전달된 사람. 근데 삼손도 이렇게 나실인이었는데 언약 전달의 흐름 속에 제대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잃어버리니까 이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언약의 흐름 속에서 딱 벗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의 역사, 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의 자리에서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상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이야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흐름만 이해하시면 지금도 우리 가정 가문은 어떻지 이걸 보면 아셔요. 이들이 뭘 따라가고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요 간구를 했더니 쌍둥이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여기 언약 기도를 했던 사람들 중에 뭐 이게 아이를 가질 때 언약 기도했던 사람들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뭐 이게 모세 같은 사람도 언약 기도를 했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준수함을 보고 키워야겠다. 근데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요, 우리 후대를 놓고 부모들은 뭐 해야 되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의 흐름을 전달해 주셔요. 그 여러분이 먼저 갖고 있어야지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없어.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안 들어가 있으니 자녀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래 문제는 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면 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 먼저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를 낳았을 때 보세요. 이 쌍둥이 오늘 보니까 쌍둥이를 가질 때 그때 이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웠대요. 두 아이가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우리가 에서하고 이제 야곱인데 두 아이가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난 거야. 태어났는데 이제 에서가 태어났는데 이 에서는 뭐예요?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어요. 몸이 붉어요. 이렇게 빨갛게 태어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붉다해서 이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태어난 그때 이름을 미리 짓거나 그 상황에 맞춰서 이름을 짓는데, 근데 이 야곱은 뭐냐? 야곱은 태어나면서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 발꿈치를 잡았다, 붙잡았다 이런 뜻이 야곱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뭐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태클 거는 사람. 예. 뭐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웁니까 하고 하나님께요 뭐 했냐면 이 리브가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질문했어요. 요 두 아이를 놓고 하나님 이 두 아이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뱃속에서. 막 뱃속에서 막 야단을 치고 난리가 난 거지. 그때 사실은 다 기도를 하는데 답을 얻었죠.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어떻게 하겠다? 이어나가시겠다. 이미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요. 근데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언약의 흐름을 그래서 리브가는요, 제가 보니까 마음에 간직해 뒀던 것 같아요. 이 리브가는 마음에 간직해 둬서 야곱은요 누구하고 친해요? 리브가하고 친한 거예요. 왜? 리브가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가까워요.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뭘 좋아했다고요? 고기를 좋아해. 근데 나중에 에서는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집에서 이제 양이나 치고 음식이나 만들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삭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고기 잡아온 걸 좋아하거든. 별미를 좋아하고 나중에 축복할 때도 별미를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러면 보세요. 요 두 사람이 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포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깊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깊은 포럼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요 포럼이 부부간의 포럼. 사실은 부부간에도 언약 전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가정 안에서 서로 간의 언약 전달 이게요 엄청 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뭐 별거 아닌 거 같아요.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일을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항상 야곱을 두둔하고 야곱을 이제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리브가가 본인의 영적 문제와 플러스해서 또 해갖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를 써서 그 인본주의가 계속 또 전달이 되죠. 엄마의 인본주의가 암암리에 전달이 돼서 이 야곱이 나중에 인본주의를 쓰고 이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요, 제가 그 가끔가다 이제 포럼하면서 메시지 주면서 제가 뭐 하냐면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일어났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게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계획과 뜻이 있겠죠. 하나님 그걸 왜 허락했어요? 그 뜻을 찾으면 하나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추적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리브가 때문에 이 부분 통해서 거짓말하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고 바담 아람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삼촌에게 속여서 결혼하고 레아하고 라헬 두 아내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 두 사람의 경쟁함으로써 또 아내를 두 명을 더 얻어서 4명의 아내를 얻고 12자녀를 낳고 그 모든 흐름이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거하고 관계 있는데 야곱은 그 흐름 속에서 저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우리 인간의 실수조차도 하나 쓰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요 좀 틀린 흐름 속에 아니면 좀 망하는 아니면 좀 어려워 보이는 흐름 속에 있는 분들도 언약 정신 단단히 차리고 언약 제대로 누려야 그 안에서 좀 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 노예로 팔렸는데 고생을 많이 물론 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가정 총무 삼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여기 안에서 이 언약의 흐름을 빨리 깨닫고 누리면서 갔어요. 이삭은 아예 처음부터 좀 많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흐름이 이제 이어나가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흐름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확고하게 되어진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어릴 때 전달된 언약, 그러니까 평생을 좌우해요. 평생 여러분이 어릴 때 언약이 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화된 거. 특히 여러분이 언약 각인됐다, 언약이 전달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 후대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제대로 넣어주세요. 세계복음만 제대로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형님이 이제 사냥 갔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야, 니 저기 붉은 거 뭐냐? 그거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뭐합니까? 저 붉은 거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팥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싶냐? 그러면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다시 말하면 이제 장자권을 거래해요. 뭘로요? 팥죽 한 그릇. 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요, 그래 네가 장자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다 보셨지. 에서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그냥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나중심에 딱 묶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장자권이라는 것을 아주 경거망동해서 그냥 막 팔아넘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에서를 닮지 말래요. 여러분 에서처럼 사지 마세요. 에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급한 거 따라가고, 자기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따라가고. 사실은 장자권을 그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그 야곱은 이때 장자권을 이제 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어릴 때부터 뭐예요?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뭐였냐? 엄마에게 언약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이제 가졌냐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언약의 그 바통이 이어나갈 사람으로, 그러니까 장자권을 살려고 그랬던 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이제 인본인 겁니다. 인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인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인본을 안 쓰더라도 언약이 처음부터 주어졌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 언약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취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언약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다 성취가 되는데, 한마디로 뭐냐, 완전 고생하면서 가는 사람은 뭐예요? 인본, 나중심으로 언약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심으로 언약 흐름 속에 있지만 언약 흐름을 타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큰 그릇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호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요 안에서는 또 내가 주인 돼갖고 이렇게 가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나중심이 될 때마다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뭐예요? 야곱은 제가 보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 중에 참 고생을 많이 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고생을 덜하는 방법. 여러분 고생 어떻게 하면 덜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만 따라가고 딱 언약 따라가고 믿음으로 딱 붙잡고 아멘하고 그거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응답받아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 분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요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면 이 언약은요 반드시 미래에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그거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전부 다 성경에서는 메시아 올 것이다 예언했고, 메시아가 과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우리 21절 23절 나와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께서 과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겠다,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요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죠, 했죠? 성취가 됐어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서 세계복음화 되어질 것이고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때 재림하시겠대요. 그래 지금 우리에게 응답될 거는 뭐예요? 요 앞에 거는 계속 응답이 되고 있고 세계복음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만 아직 성취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방향을 어디다 둬야겠어요? 그리스도 누리는 것과 세계복음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방향 맞추는 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뤄나가실 미래의 언약과 성취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간직한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이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성경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복 주셨다. 그죠? 누가 승리했냐?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맞죠? 여러분 수준과 배경이 아닙니다. 언약을 놓치면 다 잃어버려요. 근데 언약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했어요. 그러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뭐 이거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저는요 이거 말씀을 보면서 맞다.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냐?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냐? 그러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나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을 언약 잡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이걸 확고하게 갖고 있으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시행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 이사야서 보는데 이사야서에는 이걸 행하시겠다는 약속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새벽 예배 메시지 하면서도 많이 느껴요. 내가 고레스 반드시 준비해놓고 불러서 너희들 바벨론 꺾어버리고 그리고 너희들 구원할 거야. 약속하신 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세계복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누굴 통해 하겠냐? 언약 확실히 잡은 자를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부터 확실하게 해보세요.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잡으시고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언약을 잡게 하옵소서. 언약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약을 통해 미래가 만들어지는 성취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